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누기가 한 2주 전에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을 뭘로 붙일까? 오늘 15장을 나눌 건데 11장 다 못하다가 이렇게 가서 끝났어요. 그랬는데 15장 하려고 하다가 11장 뒷부분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13, 14, 14장 그 다음에 15장을 이렇게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의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낭만이 두려움을 이긴다. 낭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그 따뜻함을 보고 나아가는 걸 낭만이라 그런 거예요. 낭만 닥터 들어봤죠?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막 끝까지 의사의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모습들. 우리는 좀 이런 낭만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1장에서 13장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거기서 이제 11장에 바벨탑 사건 나왔었죠. 다 바벨탑이 건설된 거 봤을 거예요. 근데 바벨탑이 건설한 그 목적이 뭘까요? 세운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름 한번 내보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힘겨루게 한 거다. 난 힘이래. 뭐 이렇게 겨뤄본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그게 바벨탑이지만 그 제단을 짓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지을 때 벽돌 대신에 돌 대신에 뭘 썼죠? 벽돌을 쓰고 또 흙 대신에 뭐 썼습니까? 역청을 썼다고 했어요. 이 바벨탑이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라고 했어요. 이렇게 대신 바꾼 것이 문제라고 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냐하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예표인데 그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생각에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성경에서는 그 그대로 원형 그대로 이더라고 했는데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막 만들어 간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래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모양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자기 생각에 옳고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구원에서 뭐가 빠진 거예요? 예수 빼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다 한 거예요. 예수님 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이거 확실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기라, 우리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지? 예수님.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얘기했어요. 너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받은 자,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인데 구원에 자신의 생각에 옳은 그 인본주의로 대처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돌 대신 벽돌로 바꾸고 그 다음에 흙 대신 역청으로 바꾼 것이 보기 좋게 만들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아주 중요한 언약이 나오죠. 무슨 언약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 12장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나시죠? 원복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널 구원하겠다는 그 구원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에요. 이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이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조금 더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점점점 그 구원의 계시가 밝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뭐지 점점 밝아지는데 지금 3장 15절이 12장에 와서는 이렇게 조금 더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영어로 외우신 분들 계시죠? 예. 알아볼게요. 또 교만해질까 봐.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그 언약을 이 3절로 되어 있는데 세 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첫 번째 뭐로 써있죠? 뭐로 써있죠? 땅 주리라, 땅을 주리라. 두 번째 자손을 주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세 가지가 뭡니까? 땅, 자손, 복. 이걸 요약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손을 준다는 것이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자녀들이 나온다는 얘기고 이렇게 나온다는 그 후손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지만 여기서 자손을 준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원래 그 계획에 뭘까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통해서 보낼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뿌리를 통해서, 너의 그 계보를 통해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 너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갈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결국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그 왕국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궁극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있죠. 어제 EBS에서 출애굽기 모세 얘기 나왔는데 앞부분 조금 나눴어요. 소명이가 같이 봤는데 아빠 너무 저거 왜곡 많이 한 것 같아, 쓸데없는 게 막 들어온 것 같아 얘기했는데 그걸 또 분별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집트 왕자 온 모세 얘기잖아요. 그것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출애굽인데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그 내용도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사단의 왕국 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나가서 그들을 끌고 출애굽시켜 버리잖아요. 사단의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를 보면 그런 것 쪽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영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있다는 것. 아브라함의 언약의 궁극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 뭐라고 했죠? 진정한 복, 돈복, 건강, 뭐 잘 되고 잘 먹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되는 거, 그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뭐냐면 밥숟가락에 써는 복이 아니에요. 대문짝에 붙이는 복이 아니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거기에 성립되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다는 개념 때문에 복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잘 갖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다른 것은 복일 수도 있고 아니 진짜 복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꾸 이탈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복일 수 있는 거야. 왜?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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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그런데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나안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12장 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12장 5절에 시작.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을 왜 읽는 거냐면 내 입에서 나온 것들을 내 귀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나를 설득시킨 거예요. 계속 나를. 그래서 이 조혜련 씨 같은 사람은 성경을 막 5장씩 녹음해갖고 막 올리는 거 하고, 그런 성경 바람잡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공동체로 함께 읽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무슨 뜻이에요 지금? 소리 내서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어디?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게 세 번역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지금 맞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절 후에 12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어디로 갑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버려. 어디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낸 땅에서 나왔어요. 어디로? 이집트로. 애굽. 옛 지명 이름이 애굽이잖아요. 거기로 갔습니다. 이집트에 왜 내려갔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몸 붙여 살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심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말 그대로 그거야. 막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세상이 너무 화려해. 너무 좋아. 너무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 교회 오면 밥을 줘, 떡을 줘. 밥은 줍니다. 밥을 줘, 다 주는데 아무 더 좋은 거 먹으러 가는 거야. 더 좋은 거야, 그게 막. 이 대학생 되면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대학생 되면 애들이 선악과를 따먹는다, 그런 소리를 해요. 이러면 눈이 밝아져 갖고 오빠가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 캠퍼스 문화가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교회 신앙적인 게 시시해 보여. 이런 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으로 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심해서 재미도 없어. 재미없어. 교회 재미없어. 신앙생활 재미없어. 그래서 이집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약속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으로 갔더니 좋을 줄 알았더니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 자신의 아내 사레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빼앗겼었어요. 한번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냥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막아주신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버리지 말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지난주까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인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찬양을 보세요. 여러분 찬양 좋아하시고 모든 걸 보세요. 다 이 얘기예요. 다 이 얘기.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수식어, 수사어를 막 써서 표현했지만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버리지 말자, 이게 끝까지 가자.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왕싸움이라고. 누가 왕이야? 너의 왕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네 마음에 누가 들어와 있어? 이게 끝까지 성경에서 하는 얘기야. 다. 이게 요약이야. 이게 요약. 그래서 하나님께 이집트가 모세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 간섭하셔가지고 바로를 쳐버리잖아. 야, 너 꿈속에 막 나타나고 그 여자 건들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버리지 말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건 기쁠 때도 고백하는 거고 슬플 때도 고백하는 거예요. 좋을 때도 고백하는 거고, 세상이 너무 좋을 때 되면 딱 생각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 이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아자, 아하,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알겠죠? 싸울 때도 써먹어 보세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족끼리 옷 때문에 싸우고 먹을 것 때문에 싸울 때마다 아자,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한테 적용해야지.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래 더 많이 먹어야지.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즘 자꾸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은 자녀로 사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자는 그 얘기입니다. 타락은 뭘까요? 타락. 우리가 타락했다 그러잖아. 그런 말 자주 쓰잖아. 제가 타락했어. 그게 뭘까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타락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피조물의 자리가 있어. 그 자리를 이탈한 걸 타락이라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컵이 있어. 제가 되게 많이 쓰는 얘기인데, 이 컵이 여기 있는 게 보기 좋아요, 아니면 여기 있는 게 보기 좋아요? 어디가 보기 좋아요? 이거 되게 불안해 보이지 않아요? 원래 자리로 내려가야 돼. 원래 자리로 가야 된다고. 근데 지가 왕인 줄 알고 머리 위에가 있네? 그럼 쏟아지는 거야. 이게 뭐라고? 타락이야. 이게 타락. 이래서 머리에 있다가 교만해져 갖고 떨어지는 게 타락이거든. 떨어지는 게.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야. 자기 자리를. 자녀는 자녀의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이걸 우리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바로의 그 아내가 될 뻔했던 사례를 그때 이름이 사례였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것을 막아주셨어요. 맞죠?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례를 보호해 주셨을까요? 왜 보호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맞죠? 하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더 궁극적인 이유. 항상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어디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어느 한 구간을 달리고 있을 뿐이야.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자기 구간을 달렸어. 근데 자꾸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만 보게 돼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봐야 돼. 왜 사례를 보여 주셨을까?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사례를 이름을 바꿔줘요. 뭐로 바꿔줍니까?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이름은 이제 여러 민족의 어머니야 라는 불려주는 장면이 딱 여기서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왜 자꾸 말씀을 제가 읽냐면 목사님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성경책. 원래는 제가 사실 이런 거 잘 안 써주는데 진짜 성경책 갖고 와서 막 찾게 만들어요. 저는 이 PPT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경책은 성경책 넘기는 그 느낌이 있어. 샥샥샥샥샥 그때 그 이 희열이 있어요. 저는 마치 찬양 소리처럼 들린다고. 성경을 빨리빨리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이름을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그 뜻이 나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아내를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와, 이런 얘기. 열국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궁극적인 얘기 이해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되게 중요한 얘기 있다고 했죠. 원복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줄기가 누굽니까? 사라의 사라. 그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를 보호한 거예요. 어머니를 보호한 거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복음에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보존해 주신 것이라고요. 사례를 위해서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게 물론 그렇게 됐지. 하나님은 하나님 인류를 위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보호와 사례의 보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나만 내 슬픔만 여기만 보게 되면 슬픔만 보게 돼. 근데 그 슬픔이 어떤 일을 벌어질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 자, 옆 사람 좀 똑바로 쳐다보게요. 빅피처가 있다니까. 빅피처가 있다니까. 빅피처가 있어요. 빅피처가 큰 그림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 못 볼 뿐이지.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잘 이해되시죠? 재밌죠? 예, 재밌죠. 이게 구석사로 보면 이런 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15장. 이제 15장 갑니다. 15장 우리 먼저 1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지금 14장을 넘어갔는데 15장 1절하고요 14장을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지금 자, 우리 15장 1절에 거기 써 있죠. 나는 내 방패다 써 있죠. 이 방패를 먼저 창세기 14장 11절과 연결해 볼게요. 요 연관돼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내 방패야. 그러고 나니까 연결돼서 14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쳐들어온 내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자, 지금 내 방패야 그랬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이 빼앗겨 가고 있습니다. 방패는 막아주잖아요. 이런 걸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11장 1절 내 방패다가 지금 이 전쟁을 막아주는 그 방패, 전쟁 얘기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14장의 전쟁 얘기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장 1절에 보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런 게 나오죠. 상급, 상장. 자, 이렇게 하신 점을 14장 22절에서 23절로 한번 연결해서 풀어볼게요. 같이 한번 결부시켜 보겠습니다. 14장 12절, 22절부터 23절을 15장 1절에 지극히 큰 상급으로 결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상급이야. 그러니까 소돔왕이 지금 뭘 준다고 하는데도 소돔왕, 야, 네 거 필요 없어. 당신 거 안 받을래요. 필요 없어요.
내가 부자 되는 것이 당신이 내게 재산 줘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줘서 그렇다고요. 상급 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고요, 그분이 나의 방패고요, 그분이 나의 유업이고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연결해서 보면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자, 여러분,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과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께 동행했던 조카 롯이 나와요. 롯이 나와요. 참 이 조카 롯은 처음에 잘 가다가 나중에 좀 싸가지가 없어지는데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의 소유가 막 불어나요.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들이 유목민이었어요. 여러분, 유목민 잘 알죠? 몽골에서 오셨기 때문에 유목민 잘 알아요. 유목민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싸울 때 뭘로 싸우냐? 물과 싸우고요, 목초지 갖고 싸운다고, 풀 때문에 싸운다고. 아브라함과 그 롯이 그것 때문에 갈등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집안 싸움이 막 벌어지려고 하는데 그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우리가 분리되자, 서로 나누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조카 롯은 그래서 나누자고 했을 때 조카 롯, 자기 눈에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된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거기가 아주 기름진 땅이거든. 거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요. 거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려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심판하고 직전에 롯이 거기를 선택하고 거기로 들어간 거야. 근데 그런 얘기 하죠. 막 이렇게 막 뭐지, 우리 그런 얘기 했나? 뭐 이렇게 썩은 동아줄 잡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자기 볼 땐 좋은 거야. 근데 롯은 자기 볼 가니까 나중에 진짜 거기 하나님 심판 직전이야. 근데 거긴 엄청 풍요로워. 먹을 것도 많고 풀도 많고 물도 많고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1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18절까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롯과 헤어진 다음에 롯은 더 좋은 데 갔어. 근데 가나안 땅에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타나갖고 내가 너에게 더 좋은 땅과 후손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딱 넘어갔고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가나안 전쟁과 포로가 된 롯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14장 전쟁장이거든. 거기 나옵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롯이 딱 갔잖아요.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거기는 5개 연합국가로 돼 있어요. 연합국이 있어요. 연합국, 그러니까 그 연합군이죠. 연합군이니까 연합군이 딱 있습니다. 연합군인데 그 당시에 엘라망이라고 있습니다. 엘라망은 그돌라오멜이라는 그런 4개군의 연합군이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근데 거기를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대패합니다. 5개 연합군이 대패를 해요. 자, 그러자 13절부터 14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조카 롯이 거기 가 있잖아. 아브라함이 그 왕들을 다 때려 부시고 승리하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막 환영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14장에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적군을 딱 쳐부수고 포로로 잡힌 조카 롯을 딱 구하고 난 직후에 그때 갑자기 구하자마자, 그러고 딱 돌아오는 길에 직후에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셀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셀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환영해 주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내용이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고 지금 소돔왕 만나러 가기 직전에 그 셀레망 멜기세덱이 딱 나타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도 나왔다.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을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기 보면 셀레망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됩니다. 뭘 가지고 나왔죠? 빵과 포도주. 성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성만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빵은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아브라함이 먹이는 거예요. 지금 먹이는 거예요. 그 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고맙다 막 이러면서 이제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소돔 왕 바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 필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까 읽은 얘기야. 그 얘기가 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먼저 빌어줬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얘기예요. 난 예수님 만났어요.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도움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주시는 것으로 충분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 즉 11조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구약에도 예수님은 구약이나 신약에나 영원히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구약에도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자기 몸과 자기 피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나 이런 거 들으면 막 소름 돋아. 여러분 우리가 15장 11절 우리가 15장 1절을 딱 읽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첫 단어가 뭐로 나오죠? 첫 단어가 15장 1절에 이후에라고 나오지 않아요? 이후에. 이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14장에서 전쟁을 치른 이후에라는 뜻이에요. 전쟁을 치른 이후에 15장과 연결해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전쟁을 치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예수가 나의 힘이라는 그런 주님이 나의 힘, 나의 소망. 그렇게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되게 소망적인 얘기인데도 하면서도 뭐냐면 반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도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두려워하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지. 왜? 아브라함은 승리했는데도 왜 두려워서 떨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14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알아요.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왜 승리했는데 왜 두려워했을까? 우리 14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거기 제가 적어왔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15절 말씀 시작. 그날 밤에 그는 자신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사실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예수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가시는 예수님으로 예표할 수 있단 말이야. 아브라함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집안에서 훈련시킨, 내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킨, 자기 집안에 낳았던 훈련시킨 318명, 즉 특공대를 조직했다고요. 특공대를 데리고 언제 갔죠? 언제 처부수러 갔지? 그날 밤에 처부섰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보니까 야간 기습한 거예요. 야간 기습.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 무서워했냐? 보복이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는 거야. 보복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은 적은 무리를 가지고 야간 기습해서 이들을 격퇴시켜 버렸거든요. 포로들과 재물들을 다 찾았는데 그곳에 이제 4명의 그 연합국에서 자기들을 이제 공격할까봐. 아브라함은 그냥 부족이잖아. 자기 부족이 공격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야. 반격해서 두려울까봐 지금 두려워서. 나는 그냥 적은 인원 써가지고 반격해버렸거든. 이제 이거 뭐야? 아브라함 저 어느 부족이야? 그래서 연합국이 와서 자기를 쳐버릴까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야. 이 얘기한 거야 지금.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 얘기를 한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여러분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가 너의 방패라니까 이 말 들어봐요.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지금 공감이 되셔야 돼. 제가 막 이렇게 풀어가는 건 공감대라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시험 기간이 되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좀 있으면 또 시험도 봐야겠지만 두려워요, 두려워.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그냥 정직하게 일했을 뿐인데 그냥 보복이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냥 손해볼까 봐. 그리고 잠시 말다툼만 해도 그 사람과 엮이기 싫어가지고 피해보기 싫어서 피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잃을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해요. 사방에 맡겨서 앞날이 보이지도 않고 낙심이 되고.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많죠? 없으신 분은 곧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올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거라니까? 그냥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딱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래서 참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낭만주님,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낭만주님. 하나님의 낭만이 그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그 위로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가슴에 누르고 있었던 그 깊은 울음이 팍 터져버렸을 거예요. 막 엉엉 울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동네에 무서운 형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니까 길에 혼자 막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근데 막 동네 형들이 막 나타나고 야, 위협을 하는 거야. 돈 있어? 막 빈뜯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빠가 짠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아빠 튀어!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그때 딱 의기양양해지는 거야. 동네 형들이 있어도 아빠잖아. 의기양양해져. 우리 아빠가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 있잖아요. 막 아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보다 더 높은 게 선교사님이라고. 더 높으신 분 계시잖아요. 딱 나타나갖고, 그러니까 이제 길이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어깨 힘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15장 1절에서 너의 지극히 상급이라고 딱 지금 하고 막 계셨잖아요. 이것은 지금 아까 읽었던 14장 22절에서 23절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그 지역에 영웅이 딱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여서 되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재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 소돔 왕의 백성들도 있단 말이에요. 소돔 왕 백성들도. 롯만 찾아온 게 아니라고.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대환영합니다. 우와, 내 국민들 찾아왔다고. 되찾아온,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되찾아온 내 백성들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너 다 가져. 그런 거예요. 다 전리품 네가 다 가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전리품을 취하지 않아요. 됐어요. 그리고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줍니다. 다 돌려줘요. 그 내용이 아까 읽은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께 먼저 상급을 약속을 받았잖아.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했잖아. 그러고 나니까 소돔왕 준다니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14장 22절부터 23절인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 실밥 하나도 내가 안 가져가고 신발끝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너 소돔왕, 너는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다는 말을 절대 할 수 없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왜?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났잖아. 예수님을 만났잖아. 주님이면 충분해요. 유기성 목사님 하시는 말씀, 이런 말들이잖아. 이런 말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러면 바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에도 자신의 일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어. 이처럼 우리들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모든 상황에. 그리고 모든 것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나는 잘할 수가 없거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거든. 여러분, 저는 사실 14장 22절에서 23절을 읽으면서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 취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 나 같으면 아이폰이라도 하나 받아갖고 올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쩌면 아브라함 저같이 이렇게
어쩌면 아브라함도 뭔가 이렇게 전리품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라 혼자 생각해봤어. 저의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해봤죠. 만약에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아마 전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뭐예요? 내 건 없는 거예요? 조카라는 놈을 좀 이렇게 잘 길러줬더니 재산이 늘어가지고 지가 혼자 큰 줄 알고 막 시비나 걸지 않나 막. 그래서 내가 100번 양보해갖고 이 배은망덕한 놈에게 땅을 골라라고 했는데, 이 찬물도 이렇게 장유유서가 있잖아. 장유유서가 있는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자기만 좋은 땅 가지고 가지고 자기 좋은 길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난 뭐예요?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런가? 저는 그래요. 그런데 보내고 났어. 그럼 조카 지가 좋은 데 갔으면 지가 알아서 잘 살아야지. 지 살 길 찾아가면 되는데 전쟁이 나서 잡혀갔네. 이건 또 이 맘 같아서는 그냥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안 가고 싶은데, 우리가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그래도 하란에서 나만 보고 따라왔는데 롯이, 그런 조카인지라 가만히 있을 수 없는지라 제 집안에서 정말 공들여서 기르고 먹이고 제 집에서 먹인 그런 특공대를 조직해서 조카를 잡아간 가나안 사족속을 내가 쳐부수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잖아. 그리고 명색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가로치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가로치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소돔왕이 저에게 자기 백성들을 돌려주고 다 가져라고 했는데, 진짜 그게 말뿐인 건지 정말 하라고 하는 건지 눈치가 보여서 그냥 쿨하게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 그냥 안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근데 돌아보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전 생각나네요. 본전 생각나네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도대체 저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게 아니라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저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본전 생각하는, 이거 읽으면서 저는 본전 생각했거든. 본전 생각하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15장 1절에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이 딱 적혀 있더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아 잘했다. 내가 너에게 몇만 배로 보상해 줄게. 몇만 배로. 저에게 뭐로 보상해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로 보상해 줄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다행인 것은 아브라함이 저 같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선택한 것은 그 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믿고 난 다음에도 막 버리는 거야. 막 세상이 좀 어려우면 그걸 버려. 그냥 다른 현장을 바라보고 막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럴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가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아브라함은 더 존중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크게 보상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15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분은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돼요. 15장 2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뭐 줄 거예요? 이런 얘기죠. 요즘 뭐 줄 건데요? 저에게 자식 없어요. 그때 자식이 상급이었잖아. 제 재산을 상속받을 것은 그냥 엘리에셀 그 종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불평 섞인 말투가 탁탁탁 나온다고. 불평하는 말로 한번, 여러분 잘하는 말로, 우리 원래 불평하는 말로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희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쟤나 좀 상속받을 것밖에 없다고. 제가 상속자 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불평 섞이는 말로 합니다.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불평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불평 막 할 때 입 닫으라고 한 번 입에 쑥 집어넣는 말이 있어요. 그 입을 딱 닫게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어떤 느낌 드세요? 낭만이 뚝뚝 떨어지지 않나요? 뚝뚝 떨어져요. 이 낭만이 불평을 막 이겨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째 약속하신 거냐면 벌써 이전에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하셨어. 근데 지금 세 번째 얘기하시는 말씀이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자기에게 다짐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너희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더 많이 줄 거야. 사실 별의 양이 바다의 모래양보다 많대요. 실질적으로 모래양보다 많대요. 여러분, 이것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어요. 이 지금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주석해 주고 있다고. 신약성경에서 이걸 해석하는데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았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별 중에는, 아브라함이 별 셌을 거 아니야. 뭐 하나하나 셌을 거 아니야. 그 별 중에는 누구도 있었냐?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있었어요. 별과 같이. 우리도 그 별 가운데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워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별처럼 많아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기리도, 소명이도, 보라도, 소라도 우리 모두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낭만이니까 별 하나, 나 하나, 하나님께서 있겠지. 별 하나, 길이 하나. 우린 별 볼 때마다 그 별을 생각해야 돼. 아브라함이 그때 별 셀 때 거기에 나도 있었구나. 그걸 봐야 된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별을 세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야. 별 셀 때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았지만 저기 저 별은 길이의 별. 나중에 천문대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별 많이 보이는데 저 별은 소명의 별, 저 별은 랑진별, 저 별은 수호별, 막 이렇게 다 세고 있다는 거야. 너무나 짜릿하지 않습니까? 정말 경이로워요. 황홀해요. 이것을 뭐라 부른다? 낭만이라 부른다. 낭만이라 부른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5장의 마지막 부분이 또 있는데 그건 좀 이렇게 더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2024년 3월 24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충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것을 아브라함 별 셀 때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아담이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보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우리들을 그 옛날 아담 때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모세 때에도, 요수아 때에도, 다윗의 때에도, 신약에 와서도 우리를 생각하고 있으셨다는 거야. 늘 그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그리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울고 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지나가서 쓰레기 하나 주는 것도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니까. 윌리한테 윌리야 이것도 다 기억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밥 먹고 설거지하는 것도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앉고 일어섬도 아신다 그러잖아. 네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아. 네가 누워 있을 때도 알아.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하시면서 나의 가는 길과 그리고 눕는 것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 그 낭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좀 불러볼게요.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좀 옆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따라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십시오. 손 잡으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것에도 무너지지만 하지만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큰 것들 따라가지 않고 큰 상급, 진짜 상급이신 하나님만 나의 최우선으로 여기고 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잠시 한번 같이 옆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기웃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기웃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낭만이 주여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랑과 낭만은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함께하신 주님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방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방패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큰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달려가는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칠 그날까지 좁은 길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 품에 안기어 하나님 드디어 골이 냈습니다, 완주했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거저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육체의 생명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육체를 또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게으르지 않게 잘 쓰게 도와주십시오. 작은 습관도 바꿔나가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으로 바꿔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땅의 것을 잘 점령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기에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마저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두려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겠습니다. 그 복음으로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울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가 주님, 그들에게 우리 주신 영적인 유업을 가지고 위로하겠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 코너스톤 땅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코이노니의 하심이 하나님을 큰 방패로 알고 큰 상급으로 알며 지금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그리고 농촌, 어촌, 광촌, 산촌 모든 지역에서 주여 아버지 섬기는 모든 목사님들과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